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김병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거의 이스라엘 침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에스겔 38장 1절에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211페이지.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에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놀아가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놀아가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여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난 또 예언하여 고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정말 다가올 때에 세 번의 큰 전쟁, 세계대전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에스겔 38장, 39장 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7년 대환란 초기 아니면 그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전쟁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19장 11절에서 21절 여기 보면 이 온 세상 사람들이 군대가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다. 이것을 아마겟돈의 전쟁이라. 이것은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난 큰 전쟁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전쟁이 끝장보게 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한 후 1000년 동안 다스리고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사탄이 1000년 동안 그 무적행이라고 영어로 어비스 아주 저 땅 밑에 어두운 데 갇혀 있다가 노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사단이 온 세상 사람들을 또 유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다 모래 같은 숫자라.
왜냐하면 천연왕국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수명이 최소한 수백 년 오래 사니까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 전쟁,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사탄을 사로잡아서 지옥불에 집어 던지는 뭐 그걸로 끝나고, 이 전쟁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백보자 앉아가지고 심판하신다. 흰색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백보자, 거룩. 그러니까 죄를 모두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죄 지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해서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세 번째 전쟁은 왜 또 일어나나? 사탄을 왜 또 가두었다가 또 놓여놨나?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죄악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끼쳐도 변하지 않는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선행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또 마지막 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또 예수님을 없애려고 덤벼드는 그 인간의 악심은 어떻게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 사탄은 크리스천들도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일 때 보면은 그 직전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그러죠.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밀을 겨하고 분리하려고 이렇게 까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까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뭐 이렇게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죄에 떨어뜨리려고 한다. 에스겔서에 보면 36장에는 이 하나님이 새 언약의 그 약속, 그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이제 모세 율법 언약 그건 안 되고 인간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이랬죠. 새 언약을 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직접 내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스라엘도 그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36장에서 말하고, 37장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해골 골짜기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많은 해골들이 그 골짜기에 있는데요. 이 해골들이 오래돼가지고 너무 말라가지고 아주 말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국가를 잃었지 않습니까? 망해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해골같이 되었다. 백배 말라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죽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라. 말씀을 하니까 그 생기가 불어가지고,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 입김, 루아흐라고 히브리 말. 그게 보니까 창세기 2장에도 아담이 살아난 것처럼, 생명을 얻은 것처럼 여기에도 생기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회복된다. 1948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고토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유엔이 그때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원하죠. 그때 한 100만 명이 모였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프리카, 중동, 유럽, 소련 이런 많은 나라에서 돌아왔어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죠. 지금은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많이 늘었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팔레스타인 그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 이게 광야 같은 땅에 별로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졌죠.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농사를 크게 하고 거기에 과일을
채소, 과일을 재배하고 꽃을 재배, 유럽에 엄청나게 수출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쪽 유브라데강 근처에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저 멀리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 가 살아라 이러거든요. 물론 그 당시 이라크에는 그 우상이 많았고 뭐 그런 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 할아버지도 그 다 그 우상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그 먼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지금부터 35년, 1985년쯤에 그 Scientific America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과학 잡지인데요. 미국에서 유명하죠. 이 잡지에 제가 우연히 보니까 기사의 그 표지에 나온 게 미국 인공위성의 레이더로 지하를 탐지했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 읽어보니까 그 당시 아프리카가 특히 사하라 사막 뭐 이런 데 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찾으려고 중동하고 이게 전부 레이더를 장치해가지고 레이더가 파장이 길면은 땅 속을 한 100m까지 들여다봐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전부 이걸 다 탐지한 것을 그 산티비 아메리카가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제일 놀라운 게 아프리카 뭐 이런 데보다도 그 팔레스타인 지하에는 그 옛날에 빙하 시대에 큰 빙하가 땅을 크게 파가지고 거기에 땅 밑에 엄청나게 큰 그 땅 뭐 지하 동굴이 생겼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이제 물이 그 고여가지고 생수가 엄청난 양의 생수가 고여가지고 앞으로 사람들이 한 1000년은 쓸 수 있는 양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라크에 석유가 묻혀있는 그 땅, 돈 부자가 되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생수가 묻혀있는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라고 불렀구나.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천년왕국에 앞으로 이 말세가 된 물이 부족한데 그 물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거기로 불렀구나. 참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도 이 홍해를 건너면은 처음에 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데 물이 나오는데 지하수가 흐르는데 쓴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항의했다는 뭐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나무를 던져서 쓴 물을 고쳤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마라라는 그 지역에 지금도 샘물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지하에 유황이 많이 묻혀 있어가지고 그 지하수가 유황을 녹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이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수가 오랫동안 그렇게 흘러도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하수로 관계 사업을 대규모로 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난 거지. 옛날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뭐 광야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아주 옥토로 변했네.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려고 지금 야단 전쟁을 지금 몇십 년 동안 전쟁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38장 11절 이하에도 나오다시피 키부츠 공동체를 수만 개를 조직했습니다. 거기에 한 곳에 수백 명이 같이 사는데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모든 것을 공유하는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 외국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뭐 기술이 있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부츠에 전부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공장도 짓고 뭐 온갖 그 농사도 다 공동으로 하니까 다 기술을 배워가지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정착을 성공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이 에스겔이 일어났어요. 평안의 고을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고 도래하리라.
키부츠 이야기가 딱 들어맞는 거죠.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1,000만이 가까이 됐는데 유대교가 뭐 7, 80%가 되고 이슬람이 나머지 20%, 기독교인은 아직도 2%다 1.5%밖에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독립 후에 8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지금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제가 대표적인 전쟁 몇 개만 이야기하면요. 1967년에 소위 말 6.1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랍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집트하고 시리아, 요르단이 연합을 했어요. 한목에 치자. 그래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군대를 전차를 앞세워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워낙 준비를 잘했어요. 그때 이삭 라빈이라는 장군이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걸 순식간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역습을 해가지고 오히려 애굽의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가자의 스트립이라고 가자의 지역도 다 뺐고 요르단의 그 웨스트뱅크 그 이스라엘 가운데 허리가 찰랑한 것처럼 좁은데요. 그거보다 몇 배 넓은 그 웨스트뱅크 요르단 땅을 다 뺏어버리고 그걸 나흘 만에 다 뺏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틀 동안에는 북쪽으로 군대를 돌려가지고 북쪽에 그 골란 하이트라고 아주 높은 고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변화산 그 사이에 있는데요. 그 지대를 이틀 만에 다 어떻게 올라간지 탱크를 몰고 올라가가지고 그걸 다 뺏어버렸어요. 그 땅이 굉장히 넓은데 골란 하이트를 시리아가 뺏기니까 큰일 났거든. 이제 그 다음은 다마스커스 수도가 지금 함락될 위기니까 아랍이 항복해가지고 유엔에 설득해가지고 휴전을 갑자기 6일 만에 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애굽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침략 안 하겠다는 뭐 그런 맹세를 하고 해가지고 이 시내 반도는 돌려줬죠,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골란 하이트하고 웨스트뱅크는 안 돌려줬어요.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골란 하이트를 뭐 몇 년 전에 합병해 버렸죠. 왜냐하면 이 지대가 높으니까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전쟁이 1973년에 얌키푸르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얌키푸르라는 것은 Day of Covering, 커버링은 죄를 덮는다. 속죄일이라.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속죄일, 이스라엘 달력 7월 10일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휴가를 갔대. 최고 명절이니까. 그때 이 소련이 에집트를 고쳐가지고 자기네 최신의 뭐 비행기, 전차 이런 걸 줘가지고 시리아하고 요르단하고 연합하고 이라크하고도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동시에 치자. 그래서 이 얌키푸르 그날을 정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리스트에 보니까 북한도 여기 같이 참여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이게 사탄의 나라가 틀림없어요. 뭐 북한 민족 우리 민족이지만 그 정치하는 것들은 사탄이에요. 그 지금도 북한이 그 미사일 개발을 이란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란의 그 스카드 미사일, BC 그런 거 도입해가지고 이란 미사일을 빼앗가지고 북한이 그 다음에 뭐 노동 미사일 뭐 여러 가지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도까지 개발해가지고 이란에게 또 협조한다고 가가 있죠. 그리고 북한이 또 시리아에도 핵을 갖다가 추출하는 거 하다가 이스라엘이 비행기에 가서 폭격하는 바람에 그 북한 과학자들이 여러 명 죽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왔는데 북한이 그런 사탄의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앞으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탄이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북한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스라엘이 위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집트가 완전히 새로운 군대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그 비행기 조종사 소련 뭐 조종사들도 많고 북한 조종사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니까 처음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다연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 몇만에다가 이집트 군복을 입혔어요. 그래 무기를 가지고 밤에 살짝 그 시내 반도를 넘어가 들어가 가지고 이 애국 군대를 역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해 가지고 애국이 완전 무너지는 바람에 결국은 전세가 반전이 돼서 이제 휴전이 됐죠. 뭐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게 그 북한이 거기에서 또 참전했다는 거. 북한은 저거는 희망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희망 없어요. 뭐 한국에서 남한에서 북한은 뭐 동포라고 뭐 회복해 뭐 원조해가지고 하나가 되겠다 꿈꾸지 마세요. 북한은 사탄의 나라.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을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이 이란이나 이 피에로나 이런 하마스 이런 테러 그룹은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 사람들이 아랍이 이렇게 중동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원수로 생각하나? 이 중동엔 석유 매장지도 있고 바로 이스라엘 밑에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그 시내반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면 중동을 장악할 수가 있지. 지금은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을 장악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공군이 워낙 세니까. 그 미국 최정예기들 F-22 같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아랍이 숫자가 많아도 안 되죠. 그래서 중동 전쟁을 치겠다는 게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두목이 고기라. 고기 옛날에 무슨 나라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기 이름이 영어만 head, chief, 두목이라는 뜻이. 이 고기 어디 나라인가 보니까 마곡에 있는 고기라고 그랬어요. 마곡이 어딘가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시시안이라는 옛날 민족이 마곡에 살았다. 시시안 제가 찾아보니까 시베리아 남쪽에 주로 살았는데요. 지금의 말하면 흑해 동쪽에 또 카스피안 호수라고 큰 호수가 있습니다. 흑해보다 커요. 그 카스피안 호수 주위에 모슬람들이 많이 살고 옛날에 소련 영토였죠. 지금은 이제 분리 독립했지만 대표적인 나라가 거의 아제바이잔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거의 무슨 터키스탄, 무슨 스탄이라는 나라들 많아요. 그것들이 아마 메섹과 두발 혹은 고기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고기 소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그들 나라의 두목을 고기라고 부르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확실히 모르겠고. 국가연합국이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 바사가 참 난거 이란이 두목 역할을 또 하는 것. 그리고 구스는 애굽 남쪽 에티오피아와 수단이 그 애굽 바로 남쪽인데요. 이 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전쟁에 완전히 황폐됐죠. 제가 공산당들이 찾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옆에 붓은 리비아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면 리비아는 애굽의 서쪽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애굽 주위의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고멜은 지금의 터키이고, 도갈마는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 그 베이루트 북쪽에 있는 시리아, 도갈마. 이 나라들이 다 국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38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키겠다고 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 뭐 리히터 스케일 9 같은 거 옛날에 알래스카에 일어났는데 그때 막 그 쓰나미가 일어나니까 캘리포니아까지도 막 바닷물이 크게 들어가지고 막 통나무들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이 지진이 무서워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뭐 군대 같은 거 뭐 그냥 꼼짝 못하는 거죠. 길이 뭐 다 아스팔트 다리가 다 부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대들이 여러 나라들이 혼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온역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대규모로 퍼지고 폭우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탱커 최신의 탱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진흙에 탱크가 콱 묻혀버리죠. 그리고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온다. 불과 유황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뭔가. 39장 6절에 보면은요. 이 마곡과 섬, 마곡은 이스라엘 멀리떨이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아까 제가 시시안이라고 했죠. 마곡과 섬들에게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웠듯이 내린다. 멀리까지 쏘려면 이거는 미사일에다 원자탄을 장착해가지고 수소탄을 장착해가지고 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원자탄이 지금 1000개가 넘습니다. 그것들을 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불바다가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는데 그 시체 매장지가 지금의 사해 동쪽이다. 사해 동쪽이라면 요르단 서쪽인데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려고 사해 동쪽에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사해 서쪽이 예루살렘이니까. 그래서 이 나라들이 다 멸망하면서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죽어가지고 군대 시체 문제 7달이 걸린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상상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들이 버린 포기한 무기들을 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 39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멸망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삭의 후예를 공격할 때 하나님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다.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극소수,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네들이 2500년 동안 정말 자기네 돈에 의지해가지고 악착같이 살려고 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네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 보고 이제 회개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비로소 자기네들이 이제 메시아를 찾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메시아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그때 비로소 가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7년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된다. 근데 즉 그리스도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하겠고 39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아직도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엄청난 숫자가 흩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이야기 약속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징조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부터 기적이 그 나라가 세워지고 8번의 큰 전쟁을 싸워서 다 승리하고 살아남은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게 말세의 징조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이란이니 터키 같은 나라도 옛날에는 군부가 잡아가지고 이게 세속화한 이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이슬람의 서방 국가가 친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거기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그 사람들 장교들이 쿠데타 한다고 막 주장해가지고 장교들 다 군대 집어넣고 국가를 장악했죠.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가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은 와, 이 말세가 정말 눈앞에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구의 오염 같은 거 보면 너무나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에 경고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눈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자녀와 같이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 이 말세에 우리가 깨어서 대비하고 이 세상 유혹, 마귀의 유혹에 정신을 따라가는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깨워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